정경희 성경 읽기 캠페인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말씀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특별히 이제 레위기의 말씀을 읽게 될 터인데 이 레위기의 말씀, 딱딱한 율법과 같은 말씀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또한 헌신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을 깊이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며 오늘 한 날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그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도 오늘 함께하여 주실 것을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제 이야기했듯이 계속적으로 이제 레위기 전반부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정리를 하며 말씀을 함께 읽으려 합니다. 이스라엘이 드려야 될 제사로는 5가지 제사,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제사는 각각 그 의미와 방식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시간에 한번 표를 보면서 그 차이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구약의 이 5가지의 제사를 보면 어제 나누게 됐던 번제와 소제, 화목제를 먼저 말씀드리면 번제는 완전히 태워드리는 제사로 헌신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소제는 다른 제사와는 달리 곡식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드리는 제사이고 그 의미는 정성과 수고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마지막으로 다뤘던 화목제는 그 제물을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어 먹음으로 말미암아 화평케 됨을 나누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속건제와 속죄제가 있는데 속건제는 고의적인 죄를 지었을 때 그에 대한 보상의 의미가 있는 제사이고 그 죄는 대부분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고 또한 이웃과 관련되어 있는 인간 사이에 범죄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죄제는 대부분 비고의적인 죄고 무지에 의해서 범한 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게 지었던 죄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드려지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속죄죄입니다. 근데 이 속죄죄와 속건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면 이 제사를 5개를 크게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번제가 또한 소제가 화목제가 어제 나왔던 이 3가지 제사는 일반적으로 자원하는 의미에서 제사를 드렸다라면 속죄제와 속건제는 반드시 드려야 될 의무적인 제사였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그 의미에 있어서 헌신자의 그 헌신을 고백하는 제사였고 또 화목하게 하는 것이 의미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하였음을 이야기하는 온전한 순종에 대한 제사였다라면 속죄제는 죄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속죄죄는 무의식적으로 들었던 그 범죄에 대해서 또한 그 모든 범죄에 대해서 보상하기 위한 제사였다라면 속건제는 하나님과 이웃에게 범하였던 그 죄, 의식적으로 알면서도 지었던 그 죄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한 보상에 대한 의미로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부분이 결부가 되어 있는 것이 속죄제와 속건제였다라는 겁니다. 속죄제와 속건제의 특징을 보더라도 속죄제 같은 경우에는 각 사람의 신분과 지위에 따라서 제물의 양이라든지 크기라든지 모든 것이 차이가 났지만 속건제는 범죄하는 대상이 하나님과 사람에 따라서 제물이 다른 겁니다.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가 아니라 범죄한 대상에 따라서 그 제물의 크기와 양이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 두 제사에게는 특별한 또한 차이가 있었었는데 속죄제는 범죄한 일을 배상할 수 없는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할 때 드리는 죄가 속죄죄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속죄죄의 제물로서 우리들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하지 속건죄의 제물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속건죄는 왜냐하면 배상이 가능한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과 지었던 관계 안에서 지었던 죄는 배상이 될 수 없어요. 보상할 수 있는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로, 화목 제물이시지만 속죄 제물로 우리들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와 속건제에는 그런 큰 차이가 있어요. 범죄한 일에 대해서 배상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배상이 가능한 죄에 대한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이 두 제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 죄가, 그 제사가 바로 속죄제와 속건제이고, 더 집중하여 얘기를 한다면 속죄제가 바로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제사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터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죄로부터의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 레위기 4장과 5장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숫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난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에 버리는 곳에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죄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에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범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수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수송녀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 제물의 기름을 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5장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주증이라도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당하는데 그 사람이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니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죄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재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수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리소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요. 오늘은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아마 내일도 계속적으로 이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터인데 오늘은 특별히 죄의 문제에 대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제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이 죄성에 대해서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이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제사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누릴 것을 기대하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속죄제와 속건제 우리가 부지 중에 죄를 지었던 우리가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귀한 은혜의 제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제사로도 부족하여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감격 가운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실 것을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